말씀인 요한복음 15장, 우리에게 익숙한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농부로, 자신을 포도나무, 그리고 제자들을 가지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서 오늘 주님께서는 죽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를 제거해 버리신다라고 하십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 무엇입니까? 묘목상으로는 그리스도인이나 할 수 있습니다.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삶 속에서 거듭남이 없는 사람들이겠지요. 그들은 교인이나 말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 칭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 안에서 점점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결국 주님께서는 제거해 버리신다라고 무섭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나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지막에 심판의 그때에 가려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분명히 내 신앙이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때로는 아니면 진정으로 나는 명목상의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닌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는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신앙인은 누구입니까?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께서는 오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또한 열매를 맺어가는 가지로 있기 위해서는 절대로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한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가지이기 때문에 포도나무이신 주님에게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열매는 가지에 맺습니다. 그러나 가지가 주체가 되어 열매를 맺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열매는 나무이신 주님이 맺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가지인 내가 주체가 아니라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주체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지인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것, 이것을 신학적으로 그리스도적인 연합이라고 말합니다. 이 연합은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하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과 연합한다는 것, 그것은 곧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나 역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에는 오늘 내 자아가 죽었고, 오늘 내 안에 있는 교만이 죽었으며 내 안에 있는 절망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죽었다는 것, 내가 주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인이신 것입니다. 내가 나를 이끌고 내가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또한 나로부터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교만이 죽었다는 것은 내가 오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좀 더 낫다, 근데 내가 저 사람보다는 믿음이 있지, 자꾸만 나를 높이고 나를 확인하려고 하는 그 방식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절망이 죽었다는 것은 오늘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자꾸만 나를 무섭게 하는 온갖 종류의 실패가 이제 모든 것이 사라졌음을 말합니다. 그것은
정말 그 모든 상황들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절망하지 않고 절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전히 나를 이끌고 가는 자, 때로는 교만이, 때로는 두려움과 절망이 고개를 들지만, 그러나 우리는 단호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죽었다는 것을 선언하고 또한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부활의 그 부활과 함께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셨을 때 우리 역시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주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셨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나님의 심판과 그 진노의 값을 치렀다는 것을 믿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믿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요, 오늘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며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며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내 안에 없으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라진다라는 것, 마른다라는 것, 점점 생명력이 잃어가는 것입니다. 점점 내 마음이 완악해져 가고 점점 은혜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 열매라는 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12절과 17절에서 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주님은 반복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증거이며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 열매는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사랑 안에 거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에 만족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신 앞에 놓여 있는 어떤 어려움과 모든 고난들을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늘 주님 안에 충만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은 10절의 말씀처럼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계명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비결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자신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을 사랑하듯이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거하려면 주님의 그 계명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과 순종은 끊어질 수 없는 결과이죠. 마침내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의 그 계명에 순종하고 그렇게 되면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이로써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나타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주님이 누리셨던 하늘의 기쁨이 오늘 우리 안에 충만하여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달려 수치와 고통을 당하셨던 것도, 또한 그것을 모든 것을 이기셨던 것도 바로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였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바로 그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주님의 친구로 부르십니다.
14절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며 곧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을 친구라 부르십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땅에서 그 어떠한 명예보다 더 큰 명예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친구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본문 15절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너희를 친구라 하였으니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친구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말씀을 전해 듣는 사람들이 바로 친구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 즉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는 기도와 응답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관하여서 오늘 7절과 16절에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안에 거할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주님 안에 거하는 이들에게 구하는 것을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오늘 주님 안에 거하면서 간구하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가지가 나무 안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거해야 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 사랑 안에 거하라 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 주님의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함으로 하늘나라의 그 놀라운 기쁨을 누리며 주님의 친구가 되어서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받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은총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